연합과 독립,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될 자리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서야 할 독립된 자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연합의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독립된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이며 부모이며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내 부르심과 내 삶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은 인간적인 연합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의 독립으로 분명히 나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각자 다양한 상황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그런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장래 세대에게까지 이르르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식이 아니라 이 땅의 다음의 세대 또 다음의 세대에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들을 이 땅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으로 연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진리 속에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진리 속에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여기에 내 삶이 들어가지 못한 채로 걸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한 연합으로 초청하고 분명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여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셔서 흘리실 보혈의 포도주를 지금 흘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상징으로 이 포도주 없는 비유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라고 여자여라고 할 때는 이제는 그 피를 흘리실 때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며 어머니를 향하여서 표현하는 여자여입니다. 이 2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완성자로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서 살아가지만 마리아의 아들의 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권능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때 여자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존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니면 권능 있는 자로 이미 2장에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대로 행하라라는 게 순종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어머니지만 제자의 모습으로 이미 삶을 시작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표현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유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아가씨로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가브리엘한테 들었을 때도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을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의 자리, 결혼의 자리까지 다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관계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유업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바라봅시다. 여자여, 얼마나 마리아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요한 표현이겠습니까만은 구속사로 보자면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자신 아닙니까?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단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여자분인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창세기에서 그토록 모든 여성들이 낳은 아이 중에 구원을 일으킬 바로 그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라고 할 때는 내 어머니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그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에 있어서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트릴 때에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여자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을 주실 때 나의 자녀야,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서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로 이야기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모든 일을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들의 여자여라는 말에는 저 과거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계획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여자여인 겁니다. 놀랍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누구야? 단순히 나 한 사람을 그냥 이 일에 맡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거의 구원의 계획과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자리예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을 보고 있죠. 힘든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항상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강물같이 흐르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관점을 가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으로 과감하게 달려나가야 될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떨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혈육에만, 아직도 내 가정에만 묶여져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직도 내 과거에만 묶여있고 내 상황에만 묶여있다면, 아직도 내 기질에만 묶여있다면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일어나서 아가씨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어머니였지만 제자의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 곁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13장에도 나오고 19장, 20장에도 나오고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이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는 건 뭐냐면 너의 양어머니니까 네가 복량해야 된다라는 복량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복량의 의무는 상당한 힘든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신기한 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복량하다가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지역 가면 마리아의 집, 카톨릭이 다 붙잡고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아직도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요한이 모시는 거죠.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자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리더가 되었던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시몬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최소 6남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요한에게 맡긴 겁니까? 아니 이 급할 때 자 야고보 네가 이제 맞이의 역할을 해야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구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특히나 2000년 전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남성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받는 자연스러운 문화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겉에 서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뜨악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자식들이 저렇게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이 마리아를 섬기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을 맡기시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고보가 언제 신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신자가 되어져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왜 요한입니까? 요한과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인간적인 애정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가 몇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사로와는 부활의 사역을 나눌 정도로 긴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연합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어머니를 맡겨서 복양시킬 만큼 하나님 나라 구속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제자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왜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구원사역에서 보면요, 구원사역에 연합한 자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맡기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맡기시는 사역은 앞으로 초대교회를 통해 열방교회로 이어지기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 공유하는데, 그게 내 형제와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자식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공유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정말 친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진 마음에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뒤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직장에 있다가도 교회 일이 있으면 달려옵니다. 아니, 직장 생활 안 하세요? 직장 생활이 어디 쉽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디 쉬워요?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새벽 4시에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운전하고 교회 와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항상 달려가요. 참 신기해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제가 축하를 드려요. 장로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장로님인데 교회 목사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다 돌아가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모님과 자녀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다 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하라는 거지 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야, 장로님 진짜 멋지십니다. 생각은 한 번쯤 할 수 있어도 말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일은 남자로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럴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뢰가.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잘 맞아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가. 제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꽤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 개척을 하셨어요. 꽤 큰 교회는. 왜 개척을 하셨냐면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장로님이 재정을 맡으셨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어느 날 교회 통장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 통장의 재정을 자기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가 교회 통장으로 옮겼다가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가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공금 유용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가 교회 통장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할 때 한두 번 이게 교회 재정을 슬쩍 모르게 옮겼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젊은 집사님들 통장을 딱 보니까 딱 드러난 거예요. 장로님이 공금 유용했다는 거예요. 가져간 건 아니고 다 갚아 넣었어요. 근데 자료가 딱 나면 통장 보면 다 남거든요. 고발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젊은 집사님, 어떻게 이런 분이 장로가 될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고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분이 아니라 뭐 젊은 사람이 다 이런, 교회가 막 엄청 시끄러졌어요. 목사님이 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장로님을 나는 치리할 수 없다. 그럼 그 장로님 모시고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냐. 당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같이 지자. 그러고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야, 목사님 의리 있죠.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로서도 돈으로서도 아닌 주님을 위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순수함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한다면
동호회 수준으로 해서 그치겠지만 내 모든 걸 쏟아부어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너무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교회 설교 부탁받아서 갔다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며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저는 오늘 지금 주일날 오후에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100% 장담하건대 지금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밥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오늘 설교하고 끝낼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막 웃더라고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부러워요. 성도님이 밥도 다 사주고. 아니 그래서 성도님 밥 안 사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못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300명이 넘는데 분위기를 아시겠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을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연합함이,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오늘 우리를 그 자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하지만 우리는 연합해야 될 사람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맡기는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가 진짜 어르신 세대를 모시는 사역에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른들을 향하여, 노인들을 향하여 교회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데 누구 하나 할 수가 없는, 우리 교회조차도 쉽게 섣부르게 나가지 못하는, 미랄이 없다면, 썩어지는 자가 없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들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을 꼭 꿈꾸시고 그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자리가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도 괜찮은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정말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 모셔서 평생을 모시는 그와 같은 수고를 기꺼이 하는 이와 같은 연합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